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맞을 준비 되었나요? 맞을 준비 되었나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12월 달입니다. 12월 그러면 가장 설레는 날이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서서 대림절이라 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 주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주 일부 예배를 또 준비하면서 자꾸 제 입속에 맴도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런 찬양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불러왔던 찬양인데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제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은데 이 목 상태가 아침인지라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혹시 이 가사만 들어도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찬양대?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렇게 시작하죠. 막 입속에서 맴돌긴 하는데 여기에 이 찬양이 나오게 된 본문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가사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5절입니다. 가사가 본문에 안 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 저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준비하며 나가고자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무언가 뜨끔하는 게 걸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기쁨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그 앞에 서며 심판대에 설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매 순간 어느 자리에도 진리로 살아라, 진실된 자로 살아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죠. 잠을 자도 맷돌을 갈아도 밥을 먹어도 책을 읽어도 일을 하여도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일에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다림의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예수님 맞을 준비에 대한 우리의 태도, 바로 그 태도가 바로 이 찬양 가운데 또한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 두 인물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그네들은 언제든지, 따라해 볼까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 매우 은혜로운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필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자,
이 준비하는 자의 주어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어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주어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편에서의 준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의 준비, 사람 편의 준비, 내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면 쓰임 받는다가 아닙니다. 주어,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자격을 그리고 기준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그 요건을 갖추고 나서 쓰신다? 그리고 그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안 쓰신다? 너가 그 요건에, 그 조건에, 그 기준에 갖출 때까지 안 쓰시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고 계신다. 성경님들 볼까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더라도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부름받은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그네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영역에서, 그 직장에서, 그 직업에서, 그 하는 모든 일에서 어느 정도 준비된 전문성을 갖고 나서야 갈릴리 바다에서 그네들 부르신 것 아닙니다. 또한 그네들도 그 모든 것을 다 준비되고 나서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자 이렇게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 완벽히 준비되었을 때 부름받은 것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아직 강박한 자요, 포악한 자요, 회방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상태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세례 마태는 어떻습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 바치기 위해서 동족에게 징수한 그 세금을 관리하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네들 모든 택함도 어부들로서 근무질을 할 때 주님께서 택함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다음에 어느 정도 완제품 상태가 돼서 어느 정도 포장까지 잘 되어 있는 그런 준비된 상태에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 다시 말해 그 준비됨의 주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준비됨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제가 이것 준비했어요,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셨군요.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군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군요. 바로 그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도 나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60년대 초반 그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아이스크림을 팔면서, 찹쌀떡을 팔면서 그렇게 아이스크림 통과 찹쌀떡 통을 메고선 골목골목을 다니며 목이 터져라 그 제품을 팔았습니다. 60년대 초니까 아이스크림 팔 때 어떻게 파나요? 나무 박스에 얼음과 함께 아이스박스 그 안에 그 크림을 집어넣고선 아이스 케이크 사려,
뭐 이렇게 외쳤겠죠. 찹쌀떡 사려. 그 알죠?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 찹쌀떡 사려. 뭐 아무튼 그렇게 하시겠죠? 예. 모든 사람들이 들릴 수 있도록 동네방네 떠들면서 목청껏 부릅니다. 조그맣게 부르지 않죠.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목청껏 부릅니다. 어느 집에 있든지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가운데 튼튼한 성대를 갖게 되었다,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 믿게 됐고 어떤 그분이 목사님이 되면서, 특별히 부흥사가 되면서 몇 시간 동안 설교를 함에 있어서 목이 쉴 시간들이 많았겠지만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선포해도 부흥사로서 얼마나 또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선포했겠습니까? 그런데 목이 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청을 그렇게 단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훗날 쓰시고자 그 가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목청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나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이 경우에도 주어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나를 사용하시고자, 나를 통해 일을 하시고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모든 것이 야훼 일에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있어서 내 편에서의 준비가 아닙니다.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해 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무언가 특별한 준비를 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 이상 준비된 전문가, 그 전문가가 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세, 그 마음가짐이 지금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이것만이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준비됨이라는 거예요. 가졌으면 가진 대로,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들은 대로, 우리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을 맞이함에 준비하는 자세,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저 또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한 후에 여전히 나를 뒤돌아보니 여전히 저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그런 자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작 내가 목회자가 된다고, 정작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고 과연 가능할까? 사실 아버지가 목회자인지라 아버지 목회하는 것을 늘 뒤에서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이 목회구나. 그러면서 자꾸만 저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이 제 마음속에 부딪혀 왔는데, 그 찬양이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 찬양이 제 가슴 속에 확 와닿으면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야 된다, 그렇게 여겼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렴.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 판단하기를 나는 된다, 나는 안 된다 했던 그 모든 생각들, 한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나의 자격, 나의 준비됨, 그런 것들을, 나의 판단, 그런 것들을 다시금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다 핑계죠.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말들로, 그런 마음 자세로 가졌던 저 자신,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히려 제 마음속에 그 찬양의 고백 이후에 저를 바꾸시는데, 하나님, 예, 해볼게요. 하나님,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통로가 되라고 하신다면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간, 그렇게 해서 나선 이 목회의 길, 어느덧 20년 가까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나는 나약하다, 이 마음 갖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준비시키고 있어. 너는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렴. 그 말씀 속에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편에서 하는 그런 준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위대한 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을 택하여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2025년도 새로운 날을, 새로운 시간, 그 앞날을 위하여 우리 김영준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든 기관장들을, 또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들을 함께 모여 지난 주일날 모리아 성전에 다 같이 모여 함께 비전 선포하는 시간을 다시금 가졌습니다. 이에 장로회를 비롯한 모든 교구와 모든 기관들, 각각의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비전을 선포하며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 선포에 따라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또 언제부터 하나님께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제부터 내가 준비되면,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으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으니 내가 지금 여기서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 일 가운데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에 하나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모이게 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비록 우리는 각자의 맛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맛을 한데 모아서 비비면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비비고 또 비비면 그것이 맛있는 비빔밥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각자 기간 모양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각자 갖고 있는 재능도 다 다르지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또 비벼서 멋진 2025년도를 세워나가고자 그 맛을 내게 하는데 어떤 맛? 내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맛,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맛, 우리는 그 맛을 보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나 봤더니 보통 2부서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간의 일,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먼저 1부 예배 때 봉사자로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남은 시간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준비된 이들, 그네들이 1부 예배 때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중직자들입니다. 재직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은 이 순복음 도봉교회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과거의 모든 일들을, 지난 날들의 일들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들이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이 일들은 과거 누군가는 생명 걸고 일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의 모든 시간과 모든 갖고 있는 열정과 열심 아낌없이 부으며 감당해 왔던 일들, 그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이어받으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들은 허툴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누군가는 눈물 흘리며 그의 모든 전생애를 맡기며 일해왔던 그 시간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이어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존귀한 일들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네들은 왜 목숨 걸고 그 일들을 행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그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시간이 좀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그러한 시시한 일들로 혹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자를 찾아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찾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 있는 지금 나를 찾으십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일하고 있는 중직자들 가운데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그래, 나는 올해 여기까지만 일해야겠다, 내년에는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서 그 마음 먹고 12월 달 생각하시는 분 혹 여기 있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지치네요. 목사님, 이제 저는 여기까지만 일하고 내년에는 그냥 일반 평신도로 예배만 참석할게요.
라고 혹시 마음먹은 우리 지역자님 또 구역자님 계십니까? 혹시 교사들 가운데, 성가대들 가운데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못하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하고 내가 바쁘면 못하고, 아니 안 하고 힘들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들을 위해서는 그 힘든 거 감수해내며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는 힘들다, 하나님 나 부르지 마세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 안 부르시면 어떡하려고. 그러기에 맞을 준비 됐나요? 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서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할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좀 봉사 좀 해야지 라고 마음먹었던 그 시간, 오히려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고 갑자기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 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이제 권사 직분 받아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안수 집사 받아서, 이제 장로 직분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같이 하자고요. 권면 받았을 때에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지금 때가 안 됐어요. 아니야 난 너무 바빠요. 나중에 그렇게 내 스스로가 나중에 이야기하다가 10년 20년 돼서 여전히 지사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때 무언가 일을 하고자 나는 이제 가서 일을 해야지 라고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늦었다라고 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지금 이 자리, 네가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자리, 일부 예배 정도 나올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권사님이 되셔야 되고 다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부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일들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드리고 계십니다. 강하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시는 그 소리에 우리는 왜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안 들린다 못 들린다 난 아니에요, 아니야 하면서 귀 막고 눈 막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 없죠.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를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두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들어가 우리를 마음껏 쓰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면서 너의 맛이 아닌 바로 내 맛, 주님의 맛, 예수의 맛,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맛, 그 사랑의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이 우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이다,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직접 경작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농부가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가장 최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모셔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일상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일상. 시므온은 25절을 보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진 것을 말을 하죠. 경건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 여성이 나오죠. 바로 안나입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84세가 된 안나 할머니, 그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밤낮 없이 자신의 일상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란색 단무지를 한번 잘라보면요, 어느 단면을 잘라보아도 그 빛과 향은 한결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서 어느 시간, 어느 자리를 자를 때 그 자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의 삶의 자리, 지금 이 예배의 자리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갈 때도, 잠을 청할 때도, 내일의 자리에서도 어느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 단면을 자를 때에 주님을 향한 기다림, 그 일상이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자로 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가 일주일 새 폭삭 늙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분명히 그 말을 듣기 전에 이 병원에 올 때는 오히려 살아볼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뭔가 좀 나아보고자 하는 그런 붙잡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한숨과 걱정과 근심으로 절망감, 그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그냥 폭삭 늙은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절망을 만날 때 이러한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소리를 들을 때 갑자기 나의 모든 마음속에 어둠의 그늘이 끼면서 그 안에서 한숨과 걱정과 근심 속에 모든 것을 다 체념한 채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 그 자리를 잘라보았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소망 변치 않고, 주님을 향한 기다림 변치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나의 그 신앙의 자세 변치 않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준비하시는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도 나는 절망의 자리가 아닌 소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는 그 태도,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절망이란 그 상황 속에서 한숨 쉬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또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더욱더 의롭고 경건하며 또한 주야로 금식하며 준비하는 그 자세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이 있지만 임박한 종말 앞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 과연 무엇을 행할 것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점검하면서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온다고 하니까 아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오늘 말고 내일 오세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게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느 순간이라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삶의 자리가, 그 일상이 주님이 다스림 속에 항상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 축복의 시간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 교구장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내년에 같이 저랑 같이 일하시죠 라고 했을 때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작은데요, 소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아멘. 너무 힘들어서요, 오늘까지만, 올해까지만 우리 교회 다니고 내년에는 다른 교회 갈래요. 나에게 일 시킨다고 하니까 저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모두 다 아멘.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어떤 굳은 일을 맡기더라도 아멘. 그 아멘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분들 오늘부터 그 자리 부흥됩니다. 우리 찬양대 이 자리 부흥됩니다. 각 기관들 부흥됩니다. 오늘 나가시는 분들 명단 적어가지고 내년에 같이 일할 수 있는 멤버로서 같이 세워주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요, 마지막인 것처럼 성실한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